오늘 시편 하나님의 말씀은 고라 자손이 썼다고 하는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150편까지 전체의 내용을 5권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1편부터 41편까지가 제1권으로 통상 구분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아마 쓰여져 있을 것입니다. 42편 위를 보면 제2권 이렇게 쓰여져 있죠. 42편부터 또 72편까지를 2권으로 분류하는데 시작이 되는 시편이 바로 시편 오늘 본문 42편입니다. 고라 자손의 어떤 사람이 이 시를 썼다는 것 외에 많은 정보를 주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전에 기쁨과 감사하는 소리로 많은 주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는 예배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형편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4절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회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 보니까요, 내가 전에라는 표현이 있고 그리고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랬죠. 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감사함으로 기쁨의 소리를 내면서 그가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모든 상황이 달라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배경을 생각할 때 주로 먼저 떠올리고 연구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때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목도했던 예루살렘 성, 갈대아 사람들이 그 성에 들어와서 거룩했던 그 성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로 가득했던 그 성전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궁에도 그들이 들어왔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는 집에 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불살라버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린 그 처참했던 모든 광경들을 그들이 다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왕은 눈이 뽑히고 그 중에서 살아남은 자들 많은 사람들이 쇠사슬에 묶여서 그 먼 나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그때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예전에 영화로웠던 그 예루살렘 성,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백성들이 그때에도 남아 있었는데 그들이 드렸던 그 예배의 소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제사를 드렸던 그 영광의 날을 추억하면서 그 날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 중에서 이 시편 기자는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본문을 보니까요,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하나님 집으로 불러서 함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뜨겁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기자입니다. 그런데 오로지 그의 삶의 힘은 예배에 있었고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제사에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예배를 그리고 그들이 드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전에 일상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행했던 모든 일들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는 때를 만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다정한 교제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는 것은 언제나 항상 당연하게 주어지는 복이 아닙니다. 그것이 끝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모든 몸을 지탱해주는 조직과 세포와 핏줄과 힘줄들이 항상 나를 건강하게만 붙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기능들이 저하되고 힘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모든 안전과 나의 평화와 내가 누렸던 모든 그런 혜택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때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을 다시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살 수 있는 소망과 힘을 우리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문제가 다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당면하고 있는 그 어려움은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던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잃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는 그런 생명의 예배만 있었다면 그는 전혀 위기가 되지 못하고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그 예배의 처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영광의 자리를 잃어버리는 그 위기를 그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생명의 원천 되신 하나님,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는 모든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모든 자들을 풍성하게 만나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가득 울리는 이 거룩한 예배의 처소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무리들이 뜨겁게 찬송했던 이 복된 이 성전에서의 그 모든 감사의 소리들을 더 이상 그가 듣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처참한 일입니까? 똑같지는 않을지 몰라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과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슬퍼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이 상황과 아주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태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는가? 이 와중에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처음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많은 분들에게 연락을 받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이 예배가 잘 드려질 수 있을까? 그런 노심초사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유독 주중에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시고 또 어떤 분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주셨다는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불쌍하게 여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정말 불쌍하게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와중에도 은혜를 주심으로 해서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항상 가져야 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과 목마름을 갖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성도라면 아마 그렇게는 고백 안 하실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더 좋다. 그렇게
굳이 교회 나가서 불편하게 그 자리를 참여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 집중도 잘 되고 이렇게 들은 게 해보니까 더 좋다라고 하실 분이 아마 없으실 겁니다. 또 그렇게 말씀하셔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가운데에서도 붙들어 주시고 정말 그야말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건물에 매여 계시지 않으시고 언제라도 어디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갖지 못했던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과 그 목마름을 더해 주시려고 주신 그런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길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이렇게 떨어져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있는 자리, 더 크고 더 영광스럽고 더 영화로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실체를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갈망할 수 있도록 주신, 특별하게 불쌍히 여겨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그칠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더 가까이에서, 그리고 더 현저하게, 그리고 더 확실하게, 그리고 우리 눈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영원한 기쁨, 그 영원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실상, 그것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비루하고 죄 많은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도 힘을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 이 시기에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목마름을 주시는 이 시기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자리에 대한 그 갈망, 하나님의 그 뜨거운 신앙 고백과 찬송이 있는 성도들을 향한 그런 사랑과 그 갈망, 우리에게 이러한 예배에 대한 목마름을 주시기 위해서 이 특별한 이 시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인의 정체성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서슴없이,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저의 인생의 목적은 바로 목마름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그것이 나의 인생의 이유이자 사는 목적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분주한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의 목적이 흐트러질 때가 있고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왜 태어나서 어디로 향하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인가를 잘 보지 못할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그 전에 누렸던 환경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까지도 우리의 정체성과 목적을 다시 깨닫고 회복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완전히 바뀐 그 상황, 그 처참했던 그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추억할 때 어떤 사람들은 내 나라의 주권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자유를 빼앗기고 억압되는
그 포로의 생활로 들어갔다고 그 일들을 서술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집을 빼앗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의 정체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았던 사람인가?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고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기뻐하는 사람들인가? 그 전에는 자칫 희미해져서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특별하게 그 모든 땅의 것들을 뒤집어 엎으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심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뽑아서 다시 황폐하게 하셔서 그 이방 땅, 그 처참했던 바벨론에 그들을 다시 심으시면서까지도 그들은 과연 어떠한 사람들인가? 그들은 과연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들인가를 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우리의 신앙의 인의 정체성이 바로 이 목마름,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상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너무나도 감사했던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주일마다 이 자리를 가득 메워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매주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마땅히 받을 수 있는 내 자격은 없습니다. 그렇게 한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충만한 은혜, 다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성도들, 내가 참 은혜 받아서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법이 없더라고요. 그 은혜를 알기에 하나님을 더 추구하는 목마름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일 예배 끝나고 몇 시간 안 됐는데 잠깐 선잠 자고 다시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나오겠습니까? 내가 너무나도 은혜를 못 받아서 나왔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충만하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더 갈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하셨습니다. 그 줄임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요 우리의 정체성이 되기 때문에 모세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재의 영광을 누구보다 충만하게 경험했던 그 시내산에서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기도할 수 없는 기도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가까이에서 충만하게 누렸던 그 모세는 다른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궁핍하게 살았던 어떤 삶의 형편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더 보이소서. 그것만이 나의 소원이며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그것에 있고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갈망을 일깨워 주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은 신자들의 정체성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신자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만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처음에는 많이 절망하고 낭망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상실한 사람에 대해서 낭망했을 때, 그리고 절망에 빠졌을 때 우리는 섣불리 그 사람을 믿음이 없다 이렇게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 함께하고 의지했던 남편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부인을 잃어버린 어떤 사람을 보았을 때 여러분, 그 일이 얼마나 낙심될 일입니까? 차라리 내 생명을 주고서라도 살리고 싶은 내 아들, 내 자식이 병으로 죽었다면, 사고로 죽었다면 그 일이 얼마나 낙심되고
낭망할 일이 되겠습니까? 내 인생에서 나의 존재를 송두리째 뽑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만나고 상실을 겪고 있는 그 성도가 낭망하고 낙심하는 것을 볼 때 왜 그렇게 낭망하느냐고 말하는 것은 참 합당하지 않는 말입니다. 왜 사람이 낭망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그 일을 어찌할 수 없다고 하는 무능력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자기가 간절하게 바라는 일들이 실패하고 자기 생명보다 귀한 절대적인 어떠한 내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상실할 때 낭망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신자만이 누리는 특권이 무엇인가? 우리의 그 낭망을 언제라도 하나님을 찾는 갈망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과 우리의 현저하게 다른 차이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절체절명의 위기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를 잃어버린 이 시인이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그저 낭망에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가 헤매이면서 주님을 목마름으로 찾아다니고 있는가? 그 모습을 우리는 1절을 통해서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그랬습니다. 자신을 간절하게 물을 찾아다니는 사슴이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는 이 이미지는 사실 전체 성경에서 시편 42편 1절에만 나오는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 뇌리 속에 잘 이 이미지가 잊혀지질 않아요. 아주 강하게 우리 머릿속에 박혀있는 그림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슴의 모습이 너무나도 가엾고 가련하고 처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 광야에는 아마 이 시인이 그런 광경을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에는 워낙 물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건기에는 더욱이 물을 구하기 어려운 그 메마른 땅, 황량한 모래바람만 일어나는 그 땅에서 참 처량하게도 물을 구하는 그 사슴을 한번 본 적이 있어 그것을 마음에 담아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슴이 얼마나 기진하겠습니까? 얼마나 마시지 못하여서 그 목구멍이 말라붙어 죽어가는 그 사슴이 얼마나 힘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슴이 그저 엎드려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그 광야 구석구석을 헤매면서 물을 찾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아, 저 모습이 바로 나와 같구나. 왜 그 사슴이 힘은 기진하고 그 다리가 풀려가는 중에서도 그가 왜 그렇게 이리저리 다닐 수밖에 없습니까?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서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불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조금 우리가 남들보다 힘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죽는 사람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도무지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내 존재가,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니이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니 모든 분들이 그와 같은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그 순간마다 여러분 흡족하게, 충만하게 항상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슴을 보십시오. 그렇게 이리저리로 그 유대 광야를 배회하면서 그 풀려가는 그 다리를 의지하면서 그가 찾아다니지만 쉽게 물을 구할 수가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충만하게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그런 고백들을 듣는데 오히려 나의 마음은 차가울 때가 있고 나는 그와 같은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한, 은혜에서 빗겨난, 소외된 그 경험을 가질 때가 우리는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마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구하는 갈망이 있는 자마다 항상 충만하게, 흡족하게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씀을 펼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기도로 엎드린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감싸주시고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에 연약한 사람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더디고 무감각한 사람인가를 볼 때가 실상은 많이 있지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데 그가 하나님을 항상 만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가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을 그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충만하게 부어주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에 있어서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신자인데, 하나님이 정말 아끼시는 그런 주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부재의 경험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우리에게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정말 귀가 솔깃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정답으로 알고 있고 공식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는 공식과 정답을 갖고 있다면 시편 기자가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고 하는 이 표현은 아마 합당하지 않은 표현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공식으로 정답으로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광야에 있었던 백성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심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와 사는 백성들을 다시 황폐하게 하시고 그들을 뽑으시고 그들을 무너뜨리시고 모든 성전이 불타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들을 다시 이방 땅으로 옮겨가신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고, 내가 갈망한다고 하나님을 항상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수하에 있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내가 주장하고 내가 조작하고 내 그것을 좌로 우로 가게 만들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내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라. 내 마음대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이 시인이 정말 누구보다도 전에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2절을 보실까요?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을 너무나도 잘 담아내고 있는 이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습니까?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데 내가 어느 때 하나님, 내가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을 지금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그 영광의 그 처소를 그가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배울까라는 말을 보시면 참 묘한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언제 볼 수 있을까? 단순하게는 그렇게 해석이 되지만 사실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배울까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내가 언제 볼 수 있을까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을 조금 아주 잘 번역해주는 번역본이 ESV 버전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울까라는 부분을 빨간색으로 쳐 있는데 appea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efore God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하나님을 본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 말은 언제 볼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나타낼 뿐입니다. 내가 볼 수 있나요? 아니에요. 나를 봐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랍니다. 내가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셔야지만이 그 만남은 성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기에 우리에게 그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뜻대로 하나님을 조작하고 내가 내 원대로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주셔야 만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 나는 단지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일 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허락을 해 주실 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은혜, 이제까지 나를 만나주신 모든 것들이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내가 나아가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내가 정성이 있어서 내가 남들보다 노력을 해서 만났던 하나님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든 예배가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 같은 부재의 경험도 우리 인생에는 필요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보며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 정말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임재해 주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3절을 보니까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그가 보았던 정말 현실입니다. 성전이 불타버렸습니다. 왕궁도 불타버리고 완전히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평상시에 사람들이 말을 한다면 그냥 무시하면 되죠. 그런데 그도 보았고 그도 경험했던 일입니다. 정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그 말이 사실처럼 다가옵니다. 그때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때 이 말씀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비방하고 공격을 하는지를 우리는 잘 유심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그랬죠. 끊임없이 우리를 비방하고 끊임없이 보이는 증거로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말과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는 말을 끊임없이 하는 그런 비방이 바로 사단의 공격입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우리가 형편이 좋을 때는 우리를 교만하게 해서 망하게 합니다. 그런데 형편이 좋지 않을 때는 낭망해서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종일 주야로 우리를 비방합니다. 한순간도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말이 사실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의 말과 사단의 비방과 조롱이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고 거짓말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한한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때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기 원하셔서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사단의 말을 들릴 때 우리가 형편을 바라보고 병약한 내 몸을 바라보고 불타버린 예루살렘 땅을 바라보고 모든 것이 정말 그 말처럼 망해버린 모든 현실을 바라볼 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참 너희들이 가진 믿음이 헛되고 헛되다 하는 그 말이 사실처럼 느껴지고, 혹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할지라도 너희들을 버린 것이 확실하다 하는 그 말이 진짜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요,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5절 말씀, 이내 이 시편 기자가 잠깐 그 소리에 낭망하고 현실과 자기 자신과 자신 무능력함과 완전히 성전이 불타버리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잠시라도 낭망에 빠졌던 그 시편 기자가 이내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다시 자신에게 외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자신이 자신 영혼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주장해 주신 성령께서 우리를 깨워주시는 음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께서 우리는 절대 낙심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워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적 증거로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 불안해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이요 있을 수가 없는 것임을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현실들을, 많은 일들, 땅에 있는 일들을 보았을 때는 정말 그럴 법한 소리, 그게 맞는 것 같은 진리처럼 느껴지지만 다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다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두게 하실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소망과 위로로 새롭게 해주시는가.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그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전으로 불러 세워주실 것을 분명하게 약속해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때로는 부재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추구하고 갈망해야 할 우리의 정체성과 신앙의 본질들을 깨닫게 해주신 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그 백성들을 살리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는 소망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값을 다 치르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시며 일으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지를 분명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리실 분이신가, 이미 많은 옛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는 그 말씀들을 다시 기억하면서 나의 화평의 언약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 약속의 내용들이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우리가 예레미야 33장을 좀 보길 원하는데요. 예레미야 33장 6절 말씀 보면 그 근거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그랬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성령으로 인하여서 그 내적으로 다시 힘을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똑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가 나타나 우리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약속이 세상의 음성과 세상의 소리들과 세상의 정보들이 그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내 다시 마음을 고쳐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이 내용들이 성취될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끝나면 예레미야 33장의 말씀들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0절 11절 말씀 보면요, 우리가 길어서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우리 황폐하여부터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대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앞부분에 나온 이 모든 상황들, 황폐한 상황, 사람도 없고 이 예배 처소에 주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다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의 소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채워주시고 모든 포로된 백성들까지도 모든 억눌리고 갇히고 모든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까지도 다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의 소리와 감사의 제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 날을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을 갈망하고 바라보고 낭망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이 소망과 이 기쁨과 영광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신 말씀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각 삶의 모든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이 예배 처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소리, 영광의 찬송의 소리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쁨의 소리로 충만케 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